31절 말씀이 본문이고, 제목은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성경 구절 그대로 따서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히틀러가 통치할 때 독일의 그 포로 수용소에서 포로들을 아주 잔인하게 고통을 줬는데요.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손발을 묶어서 큰 물통 위에, 물통 밑에다 놓는답니다. 그리고 물통 위에서 물이 머리에 하나씩 똑똑똑 떨어지게 한대요. 그럼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쉴 새 없이 물이 똑똑 떨어지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포로는 그것이 마치 큰 망치로 머리를 때리는 것 같은 그런 충격을 받는답니다. 그래서 미쳐버리든지 아니면 죽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 작은 물방울이지만은 이것이 위에서 계속해서 똑똑 떨어질 때 아주 치명적인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이 근심걱정이라고 하는 것, 염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쉴 새 없이 떨어지는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물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근심의 과정이 지속이 되면 사람은 미쳐버리거나 자살을 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무서운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염려를 벗어나는 길이 무엇인가 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은 주님은 본문에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제한적이고 무능하고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7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사람이 키가 크고 싶은 생각이 있단 말이죠. 그렇지만 자기가 염려한다고 해서 또 애를 쓴다고 해서 키를 한 자 더 할 수 없지요. 이게 한 자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자는, 여러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자냐면 이 남자 성이나 팔꿈치부터 손끝까지 해서 손바닥 하나 더 된 거, 여기서 이 정도 됩니다. 이게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한 45cm 됩니다. 이것을 그 당시는 규빗 그랬어요. 규빗. 성경에 규빗이란 많이 나오죠. 규빗이 바로 그 크기입니다. 근데 키가 작다고 해서 사람이 내가 키를 좀 키워야 되겠다, 아무리 애를 써도 키를 키울 수가 없죠. 사람이 나이가 들면 키를 크긴 그냥 키가 오히려 줄어들죠. 줄어듭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요 키라는 말을 뭘로 밑에 각주에 뭐라고 달았습니까? 생명이라고 그랬죠. 헬라 말로 요 키라는 요 말이 생명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될 수 있는 말이에요. 근데 요걸 이제 생명으로 보면 이런 말이에요. 사람이 염려한다고 해서 생명을 일각 1초라도 연장할 수 있겠느냐? 못한다, 그런 말이죠. 우리 아들이 내가 오면 죽어야 되겠는데, 1시간 후에 온다는 거예요. 1시간 후에. 1시간만 기다리면 내가 아들 보고 죽겠는데 1시간 내가 기다릴 수 있습니까?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인간은 참 무능하고 연약한 존재다, 이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과학을 발달시키고 또 문화와 문명을 발전시키면서 뭐 대단히 위대한 인간처럼 생각하는데요,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철저하게 제한적이고 무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물질 세계에서, 이 과학 세계에서 인간이 얼마나 무능한가를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과학이 아무리 발달한 오늘 21세기에 우리 살지만은 요 우리 앞에 날아다니는 요 파리 모기 요 생명체 만들 수 있습니까? 요 파리 모기 만든 사람 있어요? 세계 어떤 과학자가? 아무도 못 만듭니다. 못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새로운 것을 발명했다고 난리를 피우는데, 인간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항상 있는 것, 숨겨졌던 것, 땅속에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가 조합해서 새 것이라 말하지 그 기본적인 원소, 원자를 인간이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인간은 무에서 유를 하나도 만들지 못하는 제한적인 인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 아래에서 새 것이 없다 이 말은 인생살이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이 옛날에 있었단 말도 되겠지만은 물질 세계에 대한 것도 다 그 옛날부터 있던 거예요. 다 땅속에 있는 것들입니다. 공중에 있는 것들이. 인간은 무능한 존재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합니다. 아마 이런 일들이 주기적으로 반복될 것이다. 금칙한 말이죠. 주기적으로 반복될 것이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산업을 발달시키고 또 이 발달된 과학 지식을 적용한답시고 생태계를, 자연 생태계를 너무 많이 파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 생태계 파괴가 가져온 이게 코로나인데 앞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인간이 자살골 넣은 거예요. 자살골. 차충들 둔 거예요. 과학 가지고. 이 도덕 윤리적으로도 인간이 얼마나 한계가 있고 연약한 존재인가를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통해서 너무나 잘 보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서울 시민의 대표라고 하는 서울시장이 여러분 극단적 선택 자살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분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훌륭한 일 많이 했어요. 경제적으로 약한 자를 돕는 일도 하고 사회적 약자를 돕고 특별히 인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던 여성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던 분인데 정작 자신이 자기가 말하고 행동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부끄러운 일을 하는 바람에 그만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비극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런 사건이 주는 교훈은 인간은 자기 나름대로 의를 세우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 해도 한계가 있고 또 무능하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연약한 존재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을 뭐라고 그러냐? 인간은 전적 타락한 존재다. 전적 부패한 존재다. 우리는 사실은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사람과 같은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무능한 생명을 일각이라고도 연장할 수 없고 키를 한 1cm도 연장할 수 없는 이 무능한 우리 인간은 그럼 어떤 자세를 취하고 살아야 될까요? 겸손이죠. 겸손합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사는 것입니다. 사람은 내가 부족한 줄 알고 겸손해야 됩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자연과의 관계에서도 겸손해야 됩니다. 인간은 그래야 그 인간의 정도로 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신학자 또 아주 성자라고 말하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거스틴. 굉장히 훌륭한 분이죠. 사도 바울 이후에 가장 훌륭한 분이라고 말하는데 이분에게 제자가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우리 믿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 말했더니 겸손이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두 번째가 무엇이겠습니까?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도 겸손이다. 선생님, 그럼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세 번째도 겸손이다. 그랬다는 겁니다. 부패한 인간, 타락한 인간은 우리가 이렇게 부족한 줄 알고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겸손, 자연 앞에서도 겸손해. 요즘 우리가 새벽기도 때 여러분 역대기를 강의하고 있는데요, 역대기 하 33장에 보면 여러분 누가 나오냐 하면은 그 유명한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가 나옵니다. 히스기야는 알죠?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므낫세가 물어봅시다. 이 좋은 왕이요 나쁜 왕이요?
손도뼈는 없어요. 좋은 왕이 나쁜 왕이요. 예. 좋은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 안 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왕이 돼가지고요, 자기 아버지가 했던 모든 이 좋은 일, 선한 일, 하나님의 섬긴 일들을 다 이걸 파괴한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세우고 뭐 다른 신을 섬기고,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 마당에다가 하늘의 별과 달과 이 해를 섬기는 신전을 세우는 거예요. 거기다 제단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정말 못된 왕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와서 말려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제국이 쳐들어와서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그 왕이 완전히 전쟁에 패배해서 포로가 돼서 이 므낫세 왕이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왕이 매를 맞아도 혹독하게 매를 맞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뉘우친 거예요. 회개한 거예요. 참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회개하면 회복시켜 줍니다. 언제든지 그랬습니다. 다시 이 사람이 유다에 와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이 그 나라를 전부 정화하는 거예요. 우상 다 없애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던 거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이제 선정을 베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의 전반부, 하나님을 배신했던 그 전반부, 또 하나님 섬기던 후반부, 이 전반부와 후반부를 구분하는 이 기준, 그 분수령을 뭐라고 그러냐, 성경에는요, 그렇게 말했어요. 므낫세 왕이 겸손하기 전에는 우상을 숭배했고 하나님을 어겼지만은, 하나님 말씀 어겼지만은, 겸손한 후에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섬겼더라. 겸손 가지고 구분합니다. 겸손 가지고 구분해요. 겸손하기 전과 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거 알아야 됩니다. 사람의 행복과 불행, 고난과 영광, 성공과 실패, 의와 불의를 구분하는 그 분수령 기준점이 뭐냐? 겸손이에요. 겸손. 전적 타락하고 전적 부패한 인간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자연 앞에 가질 태도는 겸손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무능과 연약과 한계를 철저히 깨닫고 항상 겸손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본문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능력의 무한하심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28절 이하 보니까,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솜씨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 이름이 뭐죠? 문재인 씨죠. 문재인 씨. 또 몇 년 지나면 다를 바뀌게 되겠죠. 북한은 누가 지금 대통령 통치하고 있습니까? 김정은 아닙니까? 미국은 트럼프입니다. 트럼프. 이 지구촌에는 수백 명의 통치자, 옛날 말로 말하면 왕들이 있습니다. 수천 년 인류 역사를 따지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왕과 제후와 황제가 있었겠습니까? 있었죠. 그런데 그 많은 왕들 중에서 가장 영광을, 부귀영화를 누렸던 왕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역사가들은 누구죠? 솔로몬. 전무후무한 영광을 누렸던 왕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그 영광의 극치를 달렸던 솔로몬 입었던 옷이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얼마나 우아했겠어요? 얼마나 고왔겠어요? 그런데 그 화려한 솔로몬의 옷도 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수많은 들풀 중에 하나인 이 백합화하고 비교해보자. 백합화하고
백합화만큼 아름답겠느냐 이 말이요. 여러분, 사람이 만든 옷하고 백합화의 그 꽃 백합화의 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백합화를 누가 만들었냐는 것입니다. 누가 지었냐는 것입니다. 누가 자라게 했느냐? 누가 길쌈을 했느냐? 누가 색깔을 입혔는가? 누가 그 무늬를 만들었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 하셨다. 하나님 하셨다. 그러니까 사람의 최고의 영광도 하나님께서 아궁이에 던지도록 놔두는 이 백합화마다 못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신가? 하나님 능력이 얼마나 큰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여러분 계시를 두 개 주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읽고 듣고 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은혜를 받는 겁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을 주었는데 이게 뭐냐면 자연 만물, 자연 계시입니다. 우리가 이 자연의 모든 생성, 자연의 섭리, 자연의 이 모든 것을 보면 우리는 이 배후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은 이 자연을 좀 가까이 해야 돼요. 자연을. 건강에도 좋아요. 이번 휴가 때도 여러분 좀 자연을 가까이 하면 좋겠어요. 그럼 코로나도 예방이 되고, 그죠? 피조세계를 많이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 우리 흡파가 있잖아요. 숨쉬는 흡파가 있잖아요. 이 흡파의 여러분, 흡파의 이 모든 면을 다 펼치면 얼마나 넓냐면 테니스 코트만큼 넓대요. 테니스 코트. 흡파 내에 있는 요 공기 통로를 한 줄로 쫙 이으면은 런던에서 모스크바까지 간대. 모스크바까지. 그만큼 길대요.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 사람 속에 있는 이 핏줄 있잖아요. 핏줄. 우리 사람 속에 있는 핏줄을 긴 거 짧은 거 전부 한 줄로 이으면 여러분 이거 얼마나 갈 것 같아요? 한 사람 속에 있는 핏줄, 요게요 지구를 2바퀴 반을 돈답니다. 우리 속에. 더 놀라운 거는 우리 사람의 유전자 DNA를 한 줄로 쫙 연결하면 그 가는 걸 쫙 연결하면 얼마나 가느냐? 지구에서부터 명왕성까지 간대요. 160억 킬로미터가 된다. 우리 사람 속에 이런 신비로운 우주에까지 가는 이런 엄청난 신비로운 거 있단 말이에요. 이거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신비로운 인간을 남자 이제 결혼하면 출생시킬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이런 신비로운 인간을 출생을 통해서 만들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 결혼해서 출산한다는 것이 얼마나 신비로고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이런 신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3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런 질문하고 있습니다. 너는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겠느냐? 네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하늘에 있는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네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용하겠느냐?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한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 자연 세계가 유지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우주가 도무지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 중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하면요,
창조주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결국에는 가증하고 결국에는 악한 길로 간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여건이 마련되지 못해서, 우리가 돈이 없어서 많이 배우지 못해 지식이 없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지식이 성공과 실패, 지식이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입니다. 지혜예요. 지혜가 중요해요. 그래서 지혜 중에 가장 큰 지혜가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 중에 지혜입니다. 그래서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참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자, 우리 인간이 얼마나 무능하고 부패했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가를 생각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31절에 그것을 연결시키는 말씀이 나옵니다.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누가 이 말 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선언 선포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누구의 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먹는 거, 마시는 거, 입을 걸 완전히 책임질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염려하지 않아도 책임진다, 그 말 아닙니까? 주님께서 공급해 주실 수 있다, 그 말 아닙니까? 창조주의 능력, 전능자의 위대한 힘으로 도울 터이니 염려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어제도 우리 청소를 하면서, 청소하러 오신 분들 참 귀한 분들이죠. 청소하고 식사하고 난 다음에 항상 우리 잠깐, 오래는 안 하면 잠깐 이야기를 하는데, 어제는 또 군대 이야기했어요. 남자들이니까. 근데 군대에서 제일 좋은 보직이 우리 이 집사람 이야기 들으니까 사단장이래요. 사단장. 사단장은 왕처럼 그렇게 좋은 자리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야, 군대에서 이 진급을 하고 이 또 그래서 진급해서 별을 따면 참 좋겠다, 그런 얘기 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이야기했어요. 진급을 잘 하려고 하면 줄을 잘 잡아야 된다. 줄을. 그래서 자기가 초급 장교 때 자기가 모시는 사람이 이 사람이 뭐 참모총장이 된다든지 합참원장이 된다든지 이렇게 이 사람이 되면은 초급 때 자기를 잘 보았던 사람이니까 자기를 끌어주고 자기를 승진시켜 준다. 그래서 줄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사람은요, 줄이 있어야 돼요. 선이 있어야 돼요. 인간 사회나 물질 사회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하에서 석탄을 캐다가 매몰이 되어도 여러분, 금방 죽는 사람이 있고 10일, 20일 버티다가 살아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럼 살아나온 사람은 왜 살아나옵니까? 뭐가 있었어요? 줄이 있었어요. 줄이 지상으로 통하는 이 통신선이 있는 거예요. 공기가 들어가는 줄이 있는 거예요. 물이 공급되는 줄이 있는 거예요. 그 줄을 통해서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관계를 잘 맺어서 그분과의 줄이 닿으면, 하나님과 줄이 닿으면 하나님의 그 능력과 충만과 모든 풍요가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사람 흘러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하나님의 모든 자원이 다 단절돼 버립니다. 그래서 인간은 물질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고립되어서 고사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 장정만 60만, 다치면 한 200만 되잖아요. 200만 넘습니다. 그들이 광야에 갔어요. 풀 한 폭이 제대로 자라지 못한 광야에 가서 40년을 견뎠어요. 어떻게 견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줄이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양식으로, 하늘에서 하나님 능력으로 물을 공급하고 양식을 공급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한 걸 다 공급해서 40년 동안 그들이 살아남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하나님은 뭐든지 다 주실 수가 있고 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줄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죠.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그 속죄의 죽음을 죽으신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 인간을 관계를 맺어주려고, 관계를 맺어주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케 하는 화목제물이 되셨다, 화목제물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과의 가장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본을 자기의 죽음으로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줄입니다. 줄, 선입니다. 줄을 잡아야 살듯이 예수님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잡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전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을 가리켜서 이게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너희라고 말하세요. 30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물며, 그 다음 뭐죠?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누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너희만 되면은 하나님과의 선이 닿고 하나님과 줄이 닿아서 염려 안 해도 된다. 너희가 돼야 돼. 너희가 돼야 돼. 너희가 누굽니까? 지금 주님 앞에 있는 그 제자들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이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를 먹이고 마시고 입히고 할 것이다. 너희가 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인정하고 참 제자가 되겠다는, 참 신자가 되겠다는 이 한 가지 마음으로 주님 원하시면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다는 이 각오로 서 있는 사람, 앉아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굽니까? 너희다. 너희만 되면 염려하지 마라. 먹이고 입히고 하겠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줄이 닿았기 때문에 염려할 것 없다. 염려할 것 없습니다, 여러분. 참 제자, 진정한 신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고 살리고 하나님께서 복되게 해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신자가 돼야 돼요. 오늘도 내가 걱정했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인들이 불교를 믿는 사람들처럼 예수 믿을까 걱정이 돼요. 불교 믿는 사람은 여러분 이름 딱 올려놓고 1년에 저를 한 번 가든지 두 번 가든지 한 번만 그때만 가면 돼. 그리고 적당한 시간에 돈만 갖다 바치면 돼. 이 코로나 때문에 혹시 그런 식으로 예수 믿는 사람 될까? 그건 여러분 참신자가 아닙니다. 진정한 성도가 아닙니다. 그거는 여기 보는 너희가 아닙니다. 너희가 아니요. 그런 사람 먹을 거 입을 거 죽도록 걱정해야 돼. 하나님 책임지지 않아요.
너희가 돼. 너희. 지금 주님 앞에 서 있는 너희.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여러분, 그런 우리가 형식적인 신자들로 만들지 맙시다. 예? 형식적인 신자들로 만들지 말고 참 신자로, 제자로 만들어야 돼요. 제자로. 그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름만 걸쳐놓고 우리 아버지가 장로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권사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목사입니다, 우리 아버지 집사입니다. 그럼 자기도 집사 되면 자기도 믿는 사람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돼야 돼요. 그래야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공급되는 것을, 그들에게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신자의 길, 진정한 신자의 길, 너희의 길, 제자의 길, 이 길을 우리 모두가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자, 말씀 오늘 정리합니다. 오늘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니까 우리가 항상 뭐예요? 겸손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오늘까지는 잘해도요, 20년 잘해도 21년째 타락할 수 있어요. 인간은. 예? 그 인간이요,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위대합니다. 하나님 전능합니다. 하나님 하룻밤에 하나님 역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인정해야 됩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충만을 받는 길은 너희가 되는 것, 제자가 되는 것, 바로 믿는 것, 참신자가 되는 것, 이 길을 걸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충만을 맛보고 목격하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 우리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결단기도 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전능